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형제 집에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하나님 나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그들로 잡아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종윤 청년 11주임을 드렸습니다. 정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11주임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싸울 곳이 없을 만큼 큰 복을 내려주시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그 어려운 일에 대하여 그 어려운 일을 대하는 태도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이 인생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주저앉아 버리겠죠. 그런데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일을 경험 삼아서 앞으로 더 한 발 나갈 수 있고 인생의 큰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자를 약자라고 할 수 있고 후자를 강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약자와 강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마음에 와닿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움부터 드는 것이다.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강자와 약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처리하지 못하면 어려운 일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런 사람은 그 어려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을 잘 처리하는 담대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해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필요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앞에서 약자와 강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죠.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약한 믿음은 어려운 일 앞에서 두려워 주저앉고 말겠죠.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여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선 믿음은요 신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신념이 뭐죠? 신념은 이런 거죠.
자신을 믿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신념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신념은 나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신념이죠.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있고 마음만 굳게 먹고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신념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신념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지. 그리고 이런 신념으로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그냥 마음을 굳게 먹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 덤벼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점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될 것이고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고 이 믿음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죠.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지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뒤에 붙이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너는 할 만한 재능과 능력과 지도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너는 할 수 없는지도 모르지만 너는 능력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너에게는 계획이 없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야. 뭘 가지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신앙이 바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어려움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 그래.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믿음을 가져야 하겠구나. 그래야 내가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 땅. 그래서 지금부터 믿음을 가져야겠다고 다짐을 하면 믿음이 생기네요? 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이야기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믿음을 갖는 과정의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라고요? 모세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나이 80에 뜻밖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80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세보니까 한 20분 가까이 되시나 17분 정도 되시는데 80 이상이 됐는데 80이 됐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80 되신 분이요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주셨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졌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감당하고 싶기는 하지만 나이가 80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바로 앞에 서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야 하는 그런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거절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려 4차례나 하나님께 거절을 하죠. 왜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같이 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가 나이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세가 감당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모세가 아직 뭐가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친절한 분이신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고 모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고 모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지시면서 모세에게 믿음을 세워 가시는 거죠.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너는 할 수 없어도. 그래서 두려워하지만 누가 함께 한다고 해? 너와 내가 함께 한다. 너와 내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세우신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애굽으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그의 손에 잡았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의 일행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으로 가기가 두려워했던 모세, 그렇죠? 4번이나 하나님께 거절했던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모세가 뭘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수 있게 되었을까? 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는 아니죠. 원래 누구의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사용하던 지팡이였어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건 누구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이거 내 지팡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아니죠. 그럼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는지 우리도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방법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어떻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뭘 던지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됐어요?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함에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가 잡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죠. 던졌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모세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의 실체가 뭔가를 드러내신 거죠. 그 실체가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의 실체가 뭐예요?
뱀이라니까요. 뱀. 던졌더니 뱀이 되잖아요. 모세의 생각에는 이 지팡이가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양을 치기도 하고요. 또 양을 치다가 짐승들이 달려들면 그거 가지고 물리치기도 하고요. 생계의 수단이죠. 지팡이로 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지탱해 주었고 앞으로도 이 지팡이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살아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지팡이를 놓칠세라 잃어버릴세라 꼭 쥐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수단 삼아서 인생을 살아갔던 모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된 겁니다. 땅에 던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더 이상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버리라는 말이죠.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실체가 뭐예요? 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이해하듯이 마귀로 이해하면 됩니다. 던져졌더니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모세가 의지했던 지팡이가 뱀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그 지팡이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모세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뱀이 모세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모세는 지팡이가 생계 수단이라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은 그것은 뱀에게 속았던 것이죠. 뱀의 종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 지팡이 덕분에 살고 있고 그 지팡이를 놓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그 지팡이가 아니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 지팡이가 우상이었던 겁니다. 우상.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의지하지 말라는 그것을 포기하라. 절대로 그 지팡이가 너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번에는 뱀으로 변한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뱀 잡을 때는 뭘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지. 뱀이니까 대가리라고 하나요? 머리를 잡을 수 있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리죠. 근데 하나님이 왜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어요. 모세가 왜 머리를 잡을 필요가 없는가? 그것은 뱀의 머리를 벌써 하나님께서 밟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뱀은 하나님께서 잡아 놓으셨어요. 그러니 모세는 꼬리를 잡든 몸통을 잡든 그냥 잡아 올리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뱀의 저주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다시 뭐가 됩니까? 지팡이가 되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모세가 이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한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핑계대면서 버티던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때 비로소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때 모세가 다시 돌이켜서 자기가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치던 그 미디안 광야로 다시 돌아갔다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때 다시 그 지팡이를 들고 양치는 일을 시작했다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사명을 위해서 사용할 때만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런 사람에게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자신의 살이 사용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지팡이는 지팡이가 아니라 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겉보기에는 이게 모세의 지팡이인지 하나님의 지팡이인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지팡이일 때도 그 모양이었고 하나님의 지팡이일 때도 그 모습이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다면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그 지팡이에 새겨져 있는 거죠.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돕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업하던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지면 그 사업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피아노를 치던 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지면 그 피아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지면 그 공부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지팡이는 여전히 모세 지팡이. 그러나 보잘것 없는 것 같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한다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모세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려고 다짐한다고,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누가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다. 그래서 자꾸 변한다. 정치인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치도 생물이지만 믿음도 생물입니다. 믿음은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좋다가도 나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내일은 믿음이 찾아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누구도 믿음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과정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쳐야 합니다. 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 앞에 왔을 때가 그 일이 이루어짐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내 지팡이인지 하나님의 지팡이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볼 때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닐 수가 있다. 그 실체는요,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께 던져가야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뱀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칠 수가 있다. 멸망할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지팡이를 던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지팡이를 하나님께 던질 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뱀을 붙잡고 살다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음료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나도 모르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나의 지팡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러므로 너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장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언제든지 깨어 기도하는 사람,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을 하는 과정을 꼭 거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무한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하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